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이 아브람과 롯을 갈등하게 합니다. 아브람은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양보하고 롯은 요단 전역을 선택한 후 아브람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홀로 남은 아브람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히 그와 자손들에게 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1절에서 4절은 가나안 땅으로 복귀한 아브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브람은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복귀합니다.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가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파라오가 아브람을 떠날 때 썼던 표현과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롯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곧 일어날 롯과 관련된 사건을 예고합니다. 이것은 아브람이 잃은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며 오히려 모든 소유라는 표현에는 그가 넉넉하게 복을 받고 돌아왔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기한 대열의 목록에 롯이 마지막에 나열된 것은 아브람과 롯 사이에 벌어질 거리를 예고하는 듯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아브람에게는 가축뿐 아니라 금과 은도 풍부했습니다. 문자적으로 하면 그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심히 무거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표현할 때 히브리어 라브가 많이 쓰이는데 본문에 쓴 대신 카베드란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앞서 기근이 매우 심했다 라는 표현에서 카베드의 표현과 대조하기 위한 의도일 것입니다. 여기서 은과 금이 처음으로 재산 목록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살해와 관련된 사건으로 파로에게 많은 가축을 받았지만 거기에 기금속을 받았다는 말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량의 은과 금은 그가 이집트에서 여호와의 복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받은 사건과 비교됩니다. 아브람의 이집트 이탈과 가나안 복귀는 출애굽 사건을 예고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아브람은 정확히 역순으로 가나안 땅에 복귀합니다. 그들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는데 이곳은 이집트로 가기 전에 거처로 삼았던 곳입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했는데 이집트에서 올라와서도 그 제단에서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5절에서 13절은 아브람과 롯의 결별입니다. 롯도 아브람의 복의 수혜자로서 심히 많은 가축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이미 복의 통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축이 많아서 그곳의 목초지는 아브람과 함께 목축을 하기에는 매우 협소했습니다. 때론 축복이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이제 잠시 거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착하려고 합니다. 유목민처럼 목초지를 찾아 계속 이동하지 않으며 이제 한 곳에 영구적 거주지를 마련한 뒤 그 지역을 중심으로 목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물은 생존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며 우물을 중심으로 거점을 마련합니다. 세력이 커지면 자주 목초지와 우물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아브람과 롯 사이에서도 각자의 목자들 간에 목초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기 있었다는 말이 첨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땅이 더는 여유가 없었음을 시사합니다. 아마 아브람과 롯이 정착을 다투던 지역에는 이 두 종족이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람은 롯에게 형제의식을 강조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는 조카 롯에게 통큰 양보안을 내놓습니다. 롯에게 그가 원하는 땅을 먼저 선택하려고 합니다. 당시 갈레도로 하면 아버지가 없었던 롯은 아브람에게 이방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람이 롯의 후견이면서도 그에게 권리를 양보하고 있습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롯과 대조되는 아브람의 도량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결단일 것입니다. 롯은 자신의 눈에 가장 좋아 보이는 요단강 유역의 땅을 선택했습니다. 수자원이 풍부하고 초원이 드넓게 펼쳐진 그 땅은 목축에 가장 적합한 땅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요단강 남쪽 계곡에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전에는 그곳이 매우 기름지고 물이 넉넉한 땅이었다 보고했습니다. 반면에 서쪽 반대편은 고지대로 강과 하천이었고 샘도 많지 않아 물이 부족했으며 항상 비를 기다려야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람은 물이 넉넉하지 않았던 베델 근처의 가나안 땅에 여전히 머물게 됩니다. 롯은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그가 선택한 땅은 요단강 남단 유역과 사해 서쪽 지역입니다.
이곳은 약속의 땅 동쪽 경계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곳은 약속의 땅의 변두리이며 훗날 롯의 후손은 거기서 동쪽으로 더 나아가 요단강 동편에서 모압과 암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롯은 여전히 약속의 땅의 일부에 남아 있으나 그곳은 변두리며 더 동쪽으로 진출할 때는 약속의 땅을 등지게 되는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동쪽 모티브가 나옵니다. 롯은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보고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창세기의 인간이 죄를 지은 후 하나님과 멀어질 때 동쪽으로 떠난 것으로 자주 묘사됩니다. 롯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따른 선택은 에덴 동산에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던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탐욕이 재현된 것입니다. 롯이 동쪽으로 이동한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는 소돔에서 멈추며 거기서 거주합니다. 그러나 소돔은 최악의 범죄 도시였습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땅은 심판을 받았으며 그의 후손들인 모압과 암몬은 약속의 땅 경계선을 넘습니다. 14절에서 18절은 이 땅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입니다. 롯이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약속의 땅 사방을 둘러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의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번성케 하리라. 땅과 후손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두 가지 핵심 요소이며 앞으로 오경과 이후의 성경 역사는 이 두 가지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 사방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니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그 땅의 사방 전체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 땅을 북에서 남으로 다시 남에서 북으로 이동을 거듭했으며 이후 삶에서도 이 땅 전역에서 많은 사건들이 연루되며 활동 범위는 북쪽 단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헤브론으로 이동함으로써 실제로 그 땅을 두루 다닙니다. 그것은 베델에서 남쪽으로 약 46km에 위치합니다. 헤브론 또한 이후 역사에서 베델 못지않게 정치적, 종교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중심지가 됩니다. 헤브론 인근의 마무레라는 곳에서도 세겜 땅 모래처럼 상수리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베델과 헤브론의 중간 지점에 예루살렘이 소재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도 아마도 이방인들의 제2장소로 추정되는 상수리 나무 아래 새롭게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분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요단평과 같은 소돔이 손짓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장 내 눈에 보기 좋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 안정된 수익을 보좌하는 것 같은 길들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풍요는 화려한 감옥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처럼 양보해야 합니다. 오히려 손해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내 권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기 시작하십니다. 더 많이를 외치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벗어나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제자로 나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리라 말할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은 척박한 산지에 홀로 남겨진 것 같아 외롭고 불안할 때도 있지만 그 침묵의 시간에 찾아오셔서 보라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말씀대로 우리 삶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